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명월의 세 가지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담은 또 여명월의 비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시의 비전, 목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다시 시리즈로 비전 시리즈 전해 주셨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또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또 이사야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또 귀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자리를 고백하는 또 그런 모습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으로 증거되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안 베푸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를 베푸셨어요. 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더라. 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신 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3절에서도 동시에 세례 요한도 물이 많다라고 하는 에논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또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세례를 주는 사역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의 차이가 있죠. 분명한 차이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회개하는, 세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세례였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으로 주는 세례라고 하는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등이 한 가지 시작이 되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이제 이런 사실을 전해줍니다. 어떤 생각이 이제 제자들에게 들었겠냐면 그 동안에는 세례는 누가만 줬죠? 자기 스승만 줬어요. 세례 요한만 줬는데 그 세례 그 독점권이 자기 스승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세례는 자기 스승만 주는 걸로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시더라. 근데 거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더라.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밥그릇을 아마 빼앗긴 것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 스승만 세례를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세례하는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다 몰리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승의 고유 사역이었던 그렇게 알았던 세례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위기의식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 스승의 인기는 조금씩 하락을 하겠죠. 예수님 쪽으로 다 이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동안에 인기가 너무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근데 그 인기가 차츰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 같은 그걸 이제 제자들이 느낀 거죠.
여러분, 인기가 뭐냐면 사람의, 말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기예요. 인기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인기. 여러분, 인기가 있고 싶으세요? 뭐 그냥 없어도 되세요? 조용히 살고 싶으세요? 인기 뭐 있으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봐주고 호응해주고, 뭐 어디 가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알아봐주고,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아예 없는 것보다 뭐 조금이라도 있는 게 뭐 혹 나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외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라고 하는 것, 그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바탕이 우리 각자의 인기가 되면, 네, 그것이 외부적으로 인기가 뭐 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도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인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인기가 정말 중요한 이 연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기가 그분들은 떨어지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인기가 이제 하나도 없어. 왕년에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많이 막 알아주고 찾아봐 줬는데, 난 지금 사람들이 하나도 나를 찾지 않고 그냥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찾는 사람도 없고, 그 인기가 이제 떨어지면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분들이. 근데 예전에, 요즘에 보면 한창 인기가 있었던 분들이 다시 이제 모여가지고 방송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타는 청춘인가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진짜 왕년에는 최고로 잘 나갔던 분들이 지금 이제 인기가 없는데, 그분들을 이제 같이 모여다가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기가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더라. 그냥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탁 떨어지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 삶에 더 중요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고, 그 속에서. 근데 이걸 깨달으면 그냥 성숙한 어떤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인기를 쫓아가는 연예인이 아니라 성숙한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을 이제 그때부터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의 허망함을 일찍 깨닫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기,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작품. 제가 언젠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저 장동건 부럽지 않다고, 저 정우성 부럽지 않다고. 네, 저도 뭐 학창 시절에는 굉장한 컴플렉스도 있었고, 나는 왜 이렇게 눈썹이 없나, 뭐 이런, 왜 그러지? 키가 왜 이렇게 크지 않지? 뭐 이런 이제 컴플렉스를 가지고 친구들 엄청 잘생기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걸 딱 깨닫고 나니까, 아니 뭐 그런 게 아무 저한테 뭐 아무것도 주질 않더라고요.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정우성이나 뭐 장동건 씨보다 더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하고 비교하지 않을 만큼의, 못할 만큼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자부심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제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외부의 어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내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의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요동하지는 별로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자유롭게,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반대인 거예요. 자신들의 스승의 인기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감을 가지고 지금 스승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세례 요한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어떤 세상 안에 있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기에는 세례 요한도 다행히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가서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장소에 가서 해방을 하라, 방해를 하라, 뭐 이런 일들을 막 안 좋게 했을 텐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거하고 전혀 반대로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1장에서 증언했듯이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신지 알았고 또 자신의 사명을 통해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의 말에 요동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도 전혀 자신의 어떤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잘 하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말은 축복해 주는 것 같고 말은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자기 제사 안 받고 동생 제사 받았으면 좋아해야 되지 않아요? 그 내 제사는 못 받았지만 너 제사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가 참 형으로서 기쁘다. 이게 보통인데 죽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요셉과 그 형제들, 그죠? 그 시기 질투가 굉장히 그런 일들이 있었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에 대한 시기로 이게 시기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자신은 왕이고 그냥 다윗은 이제 목동인데 어린 학생인데 시기를 해요. 백성들의 그 한마디 말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백성들의 그 한마디에 그냥 획 돌아가지고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무너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서 좋은 땅을 샀구나. 배가 아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아파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런 땅을 샀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다행히. 어떨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거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오늘 중요한 자기 고백을 하죠. 자신의 겸손한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30절에 그는 뭐여야 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정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제가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다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지 아느냐? 자기 앞에 서지 말라고 하는 의미다. 따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따라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감히 앞장서지 말라는 얘기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뒤에 내가 가는 길을 잘 따라오라는 얘기지 예수님 앞에서 앞장서서 가지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 뒤에 따라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마디 답변에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고요, 또 사명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흥하여지고 예수님은 쇠하여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반대로 교만은 뭐냐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신을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겸손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반대로 존귀하게 높여주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얼마나 높여준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 중에는 최고다라고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나 겸손한가요?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높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아야지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세례 요한의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흥하여져 가는 예수님을 보는 거였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자신은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지금 그 사역을 함께 하고 지금 돕는 것만으로 자신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충만하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탐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네.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 인간 본성이 가진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혹 교만하고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이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신의 사명처럼 또 오늘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31절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다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굉장히 넓혀주는 거예요. 네, 좁게 만들지 않고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런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 3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설교자들, 모든 설교자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자신의 설교가 단순히 사람의 말이 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전하는 이도 마찬가지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뭔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겸손해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인기에 연합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네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너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36절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 앞에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합시다. 혹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모든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면 말씀의 불로 다 태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세례 요한의 기쁨처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딱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정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겸손의 모습, 그리고 사명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세례 요한이 가진 기쁨, 나에게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하고 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명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 또 현장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일 이제 어르신들 또 함께 오시게 되는데 더 안전하고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례 요한의 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을 우리가 담고 싶습니다. 인기에 연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인 것을,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늘 겸손한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겸손하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생명 안에서 오늘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명월에 비한 비전 건축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귀한 성도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입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귀한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가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그들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